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생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또 은혜로운 말씀 나눔 시간이 되고 또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의 AI 인공지능이 저희가 부르는 이런 찬양이나 이런 거를 저작권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수요 예배 영상에 이렇게 찬양 영상을 올렸더니 카피라이트 경고가 뜨고, 또 우리 반주자가 이렇게 신디사이저로 반주를 해도 이렇게 자꾸 저작권 메시지가 자꾸 떠서 우리 찬양은 각자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으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눔하고 광고하고 오늘 수요 예배 영상을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때를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잘 버티고 견뎌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업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창고를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약한 그런 육신 가운데 하나님 강건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떠한 해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지난주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거죠. 탕자의 비유를 나누면서 이론상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들과 또 인생이 한번 뒤틀렸잖아요. 틀렸지만은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알고 내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 둘째 아들이 받은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세상적인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를 좀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당신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 베푸시고 또 먹여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기회를 사람이 이렇게 드리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집을 나간 그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열어주신, 또 베풀어 주심에 대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체험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수요 온라인 영상 예배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좀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성경을 한번 좀 펴보시기를 바래요. 그럼 성경을 좀 몇 군데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잘 익혀야 할 그런 성경 구절들이 필요한데,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이 구절을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자,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으로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여기 이제 9절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변하시거나, 예를 들면 다시 지난주 본문으로 돌아가서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이 집을 나간 이놈이 연락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고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중간에 마음이 변하고 이러는 그러한 분이 그러한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사람이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고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다 하나님 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변하죠. 우리는 많이 변하고 또 우리는 많이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부분을 좀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님에서로부터 오는 빛은 단 한 번도 그 양이 줄어들거나 색이 변하거나 그 어떠한 끊어짐이 없는 계속된 공급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려면 두 번째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은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잘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몫을 다 이기적으로 챙기고 나아가서 자기 쓸 거 다 쓰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느냐. 거기에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좀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말해요. 야, 너 한 일주일은 밖에 나가서 살든지 손 들고 있다든지 네가 이만큼의 일을 와서 하든지,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난주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조금의 야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잃었다가 아들을 찾았으니,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어떠한 나가가지고 뭐 어떤 공로가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거는 잃었다가 찾았으니에요. 딱 그거 하나죠. 다시 왔으니, 돌아왔으니, 거기는 어떤 그 조건이나 뭐 충족해야 될 요건이 없어요. 잃었다가 찾았으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안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입장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로우심의 공급에 끊임이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빛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항상 그 빛을 내가 어떠한 곳으로든지 조금씩 가린다는 거죠. 커튼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커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교만함, 또 사람의 어떤 포악함들, 마음이 패역함들, 강팍함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의 창문을 커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자기 훈련과 자기 발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신앙의 발전의 단계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제가 좀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첫 자리는 안식하는 자리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식이 가장 처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아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행진에 있어서의 첫 자리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성장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두 번째 자리 어떤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 당연히 행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보좌 앞에 옆에 그분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힘을 얻었다면 이제 마땅히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즉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행함의 의미가 좀 명확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천, 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임,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건 동사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약간 추상적이고 또 추상적인 면이 좀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고 가시적인 거죠.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아주 높고 아름다운 이 산에 올라가서 어떤 쉼을 가졌어요. 쉼을 가졌는데 그 쉼을 가진 후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때 그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서 쭉 며칠간 그곳의 풍경을 보고 그렇게 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때가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다 같은 대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 어떨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참 그 자연이 주는 그런 위험 앞에 내가 참 두렵기도 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할 것이고 또 B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품어주는 것과 같소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C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하루 종일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참 평안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누림이 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방면을 더 많이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이러한 방면을 더 많이 체험하는 그런 표현들을 가져요. 그런데 행함은 그렇지 않아요. 행함은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하고 아주 가시적이에요. 가시적이라고 하는 가식적이 아니라 가시 눈에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그 안식의 느낌을 이제 이 땅에 이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함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 공통된 그런 행함을 가져요. 그러니까 안식으로 만난 하나님은 그 느낌과 그 마음속의 그 체험의 색깔이 다 다른데 그 다르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게 모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좀 통일되고 표현하고 나타나는 게 서로 좀 일치가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ABC 산에 올라가서 그 안식한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누구는 뭐 자연이 위험 있고 두려웠어. 또 어떤 사람은 한없이 자기를 품어주는 어머니의 마음 같았어. 그렇지만은 만일 그렇게 체험은 다 달랐는데 내려와서 산 위에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르게 안식에 대해서 체험을 고백했던 사람이 이
산 아래에 내려와서 행하는 방식은 통일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통일될까? 이제 오늘 이 메시지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산에다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죠. 굉장히 위험 있고 두려움이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산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어머니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파괴적이거나 자연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되어지게 되고 일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에서는 여러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서의 직분이 있을 때 그 행동이 100이면 100까지 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 일치가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는 내가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는 많은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버지로서 삶의 자리에, 어머니로서 삶의 현장에,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집의 어머니나 저쪽 집의 어머니나 다른 여러 성도들의 가정의 아버지는 그 뭐가 일치가 됩니까? 행해야 하는 그런 일치를 누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통일된 그런 행동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상황을 나의 거처와 내 사무실과 사람들과의 만남, 주방과 식탁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가장 귀하고 가장 도드라진 특징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개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하고 그분과 함께 쉼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놀랍게 체험했던 그 내용을, 그 안식의 내용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 그대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대로 그것을 옮겨내는 것, 그려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쥐어 짜내는 게 아닌데요, 억지로 뭔가를 개발해내고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아닌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서 깊은 안식과 쉼을 가졌는데, 한번 여러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좋은 그런 휴양지에서 한 보름 동안 이렇게 쉼을 누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 돌아온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오자마자 짜증내고 피곤해하고 마음이 그냥 강팍하고 그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이렇게 내가 좋은 휴양지에서 아주 즐겁게 영혼의 쉼을 가지고 왔을 때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부러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되고, 좀 실실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좀 관대해지기도 하고 되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게 가식적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게 걸레 짜듯이 억지로 짜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개발해내는, 머리 써가지고 개발해내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과 쉼을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그 쉼의, 안식의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4장을 펼쳐보시면은
자, 제가 왜 4장을 펼치라고 하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 에베소 4장을 한번 훅 한번 읽어봐 볼게요. 4장 2절을 보시면은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훌쩍 넘어가 가지고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또 31절 32절 보시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도 마찬가지고 또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렇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다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장 이게 쭉 보시면 6장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표준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에베소서가 쭉 안내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이 에베소서 4장에만 나오는 거 우리 5장을 보시면은 성령 충만한 삶 5장 3절 도덕적인 성결 15절서부터는 성령 충만한 삶 21절서부터는 부부간에 살아가는 방식들 자 여러분 이제 막 우리가 행해야 될 이 항목들이 막 있어요.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에는 이렇게 해야 이런 마음 이 행동에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짜내는 행함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라고요? 우리가 아주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푹 안식하고 왔을 때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안식하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돼서 당신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당신 어디 좋은 데 다녀왔어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묻게 되듯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어떠한 내가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창조해내는 행함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한테 욕 잔뜩 먹었잖아요. 누구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규율이 있고 아주 이렇게 품위가 있는 그런 행함들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그게 보기에 그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아주 더럽고 가증하고 썩은 냄새나는 것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이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이 뭔가를 표현하는 건 다 죽은 행위.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안식,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행함이 도덕의 옳고 그름에 따라 여러분 행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옳으니까 내가 이래야 되고 저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행함의 출발의 근거지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제가 주중에 이렇게 신방을 좀 갔더니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좀 끝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듣고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한 번 또 듣고 시간 나면 또 듣고 그렇게 되니까 집사님 굉장히 좋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 이왕지사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이 저장되고 영상으로 저장되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저게 뭘까? 오늘 이 시간 잘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앞에 딱 펴놓으시고 한번 이원 목사가 왜 행함이라고 하는 게 걸레짜듯 행주 쥐어짜듯이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안식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인가, 또한 그래야만 왜 참된 행위가 되는가에 대한 이렇게 마음의 묵상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한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을 우리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누군가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게, 왜 우리는 도덕의 옳고 그름에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들의 행함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생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안식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들의 행함의 기준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누군가 내 뺨따로 팍 때렸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내 얼굴을 한 대 이렇게 후려쳤어요. 이게 옳습니까? 틀린 일이에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르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 액션들이 비로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보면 이놈 뭘 드자비하고 맞잡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면.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프리즘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이 메시지죠. 뺨을 때리는 거,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거, 구워주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 옳고 그름의 나의 판단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덕의 수준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이 불가능한 것을 왜 한 뺨을 맞으면 한 뺨을 다시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을 주라. 이 행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왜 못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너희들 다 이제 여기 말씀에 내 얘기에 다 걸려 넘어질 거야 이놈들아.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서 행함에 대한 이 메시지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었는데, 무엇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쥐어짜내는 나의 능력과 겉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앞에 제가 이제 첫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안식,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휴가지를 갔다 와서 얼굴이 저조하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얼굴 환하게 웃어야 하지라고 결심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행함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예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런데 무엇으로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5장을 준비를 했는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영상이 너무 길면은 도중에 꺼버린다고. 성도님들 꺼버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하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여러분 시계가 어떻게 움직여요? 시계는 하여튼 시간을 표현해내는 의무가 있잖아요. 만약에 시간을 표현해내지 못하면 버리든지 고물상에 갖다 주든지 몇 바꿔 먹든지. 그런 시계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이야 이제 다 배터리로 가지만 옛날에 한번 이렇게 태엽을 감는 밥 주는 시계라고 얘기하면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스스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태엽이든 건전지든 밖으로부터의 그런 공급이 있어야 시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제가 이제 여기 볼드 표시를 저도 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그거는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행위를 통해서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기뻐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이걸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나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먼저 누구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행동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때로는 나의 기쁨만이 될 때가 더 있는 일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뭘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까? 참 좋은 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 일이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것. 나는 이 잔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들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행함에 있어서 바로 그렇게 나는 좀 주저하고 나에겐 좀 버겁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난 수요일 예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행함이 우리의 뜻과 의지 가운데 있는 행함이 아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요청되는지요. 그러한 참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좀 드릴게요. 아이들 방학이 오늘 2주 이제 연장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요새 뭐 신문 기사도 막 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목을 매느냐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요새 뭐 별 험한 얘기도 많이 들리잖아요. 한면으로는 그런 게 우리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주일을 모임을 오랫도록 폐하면 다 신앙을 잃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러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렇게 쭉 봐오면은 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면서도 또 쉬는 주일 하루 가운데 또 교회 나와서 누가 시켜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누가 시켜서 교사하시고 또 예배자로 쓰셨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굳건하게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연약하니까 마음이 이제 오랫도록 이렇게 모임을 폐하면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이렇게 슬며시 머리를 들겠지요. 하여튼간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굳건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행진을 또 계속 잘 걷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또 어떤 식으로든 교제가 있든지 우리 또 이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잘 마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견뎌내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카톡으로 나가는 안내문들 잘 공지를 또 이렇게 잘 보시고 지금은 그것만이 이게 유일한 소통의 도구이니까 보시고 또 제가 주중에 보내드리는 그런 사순절 함께 받는 편지나 사순절 묵상 이렇게 잘 참조하셔가지고 매일매일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키 누르는 데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면은 카톡처럼 이렇게 쓰시는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교역자 카톡방에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사순절 편지나 묵상들을 읽으시고 잠깐이라도 남기실 글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밑에다가 카톡 대화방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다른 분들에게는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저에게만 이렇게 소통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신교혁 집사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또 이렇게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는 그런 글도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또 이렇게 보내는 제가 글을 또 쓰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은 그런 교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주 성도님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잘 회복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수술한 부위가 잘 붓고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손세경 집사님 큰아들 스페인에서 좀 애타했는데 화요일 날 잘 또 도착했다는 연락을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수요예배 주기도문 하시면서 이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때문에